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사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긴장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그것은 치아를 내놓고 웃을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에 가려진 모습만 볼 뿐 그 이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관계는 손과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데 손을 맞잡는 일도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눈을 맞추거나 서로 허깅할 수 있는 그 은혜일 텐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역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식당과 관공서에는 전혀 사람 구경하는 일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역사의 한 굴레의 한 지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길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다시 오실 이미 오고 계시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순례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무딘 칼은 아무도 이길 수 없듯 성도의 무딘 영성은 세상의 빛이인커녕 아무리 열심히로 산다고 해도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일 뿐 모두를 잠재우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려울수록 우리 인간은 자연을 어머니로 역사를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인생의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2020년이 되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위해서 물론 이 목회도 하지만 세상 밖에서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5분 칼럼과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가 하면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의 선생님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국사를 공부하고요. 그래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때가 되면 한국사를 전공하러 대학원에 가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인생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오고 계심을 준비했던 그 작은 역할을 나의 마지막 소명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8명을 선정하여서 10년 한국교회의 개척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1시까지 자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오늘 울분에 차서 이곳에 왔는데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강사분들 앞에 한번 들이받을 양 이곳에 분풀이 하려고 왔다가 완전히 깨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내리에 스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2박 3일 온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철학과 많은 것들이 그릇됐음을 인정하고 깨어 버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돌아오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그것이 깨지고 부서져서 영이신 주님 앞에, 진리신 주님 앞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녹화할 때 우리가 다시 해체되고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갈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때 역사는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했는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평범한 일상 속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일 수 있으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 앞에 세워진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당신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제 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제 삶을 보듬어 주신 분이 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6.25 때 그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강원도 횡성은 안흥면, 많은 사람들은 횡성 한우 많이 먹고 안흥 찐빵 많이 먹었겠냐고 묻지만 소 밥만 줄 뿐 저는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는 이 장남인 아들 누이 셋담에 태어난 이 아들이 출세하여 저기 퍼런집 국회의사당에 가서 목청껏 소리 높여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바래 5학년 때 겨우 전기불 나오는 그 시골에서 처음 타는 버스에 얼마나 멀미를 하면서 금년 48살인 이 사람이 70세가 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척척산골에서 태어나서 십리길 조선 나이키 신고 다니면 그저 빵꾸야 누구야 이름 부르고 학교까지 십리길. 제가 이번에 개척 포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척은 제 운명이고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 많은 오솔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갔던 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산길로 더 빨리 가는 길을 찾고 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로 개척하는 훈련, 광야에서의 푸른티어 정신은 그때 이미 제 가운데 DNA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광야 끝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감춰져 있던 저 시골 촌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섰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박수를 저에게 보내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올라왔던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일찍이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내어야 되는 수업료 또 보충 수업비 학용품 급해서 시골에 전화를 하면 이장님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확성기로 고일지 재학이 아버지 30분 뒤에 재학이가 전화한답니다. 빨리 와서 전화 받으세요. 또 끊습니다. 그러나 심리 밖에 가서 일하시던 부모님이 어떻게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긴박한 돈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연락하고 전화가 이렇게 통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면 그냥 오춘 강숙이지만 아버님이 형제가 없어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던 한 골목에 살던 분들이 계세요. 저는 쭈삣쭈삣하면서 그곳에 찾아가서 제 사춘기 시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2번째 가야 될 때는 그 대문 앞에 서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고리를 잡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저기 장애중앙시장에 모란시장에 갔던 작은 어머니가 돌아오다가 너 여기 왜 왔니? 하고는 그냥 따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히 알기 때문에 저녁까지 지어주고는 용돈까지 더해서 몇만 원 더 챙겨주면 그것 가지고 학교 가서 용기를 내서 돈을 밀린 보충 수업비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전학 온 지 이제 몇 달이 되지 않아 6학년이 되고 반에 웅변대에 나갈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웅변대회를 참여해 본 사람 손을 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행색도 그렇고 그때만 해도 머리에 그 기생충 이 석회 손톱 검사하고 이러던 때인데 시골에서 막 온 촌놈이 손은 용기 있게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 마음에도 저 아이를 우리 반 대표로 내보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저에게 나와서 너의 경력을 읊으라고 했더니 제가 반장을 해본 적이 있고 제가 웅변대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선생님 말 몇 명이었는지 전교생이 몇 명이었는지 묻는데 저때 그래도 많아서 79명 우리 반 17명이 그나마 많은 거였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지 못한 표정입니다. 그래도 숫기가 없던 제가 용기를 내고 더구나 저는 이미 시골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남에 대표되는 그냥 세종극장, 세종호텔의 그 주인집 아들 세종이와 한판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운동장에 여름이면 얼마나 땀이 납니까? 그런데 몇 학년 차고 그 다음에 누구네 반 차세요가 아니라 전교생 수백 명이 여름 점심시간이면 축구를 차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세종이라는 아이가 저보다 30cm가 더 큰데 저 때문에 골을 넣지 못했다고 저를 얼마나 그냥 흡신 때렸는지 제가 코피를 다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건들면 안 되고 그 아이네 집에서 제공하는 그 롯데리아 햄버거라도 먹으려면 시험 때면 컨닝을 다 시켜줄 정도로 전교에 유명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우리와 동급반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냥 울분에 차 있다가 그냥 5교시 종을 치니까 어떻게 키가 작아서 그 물탱크에 물을 모아서 이렇게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최고 큰 키가 127cm로 중학교로 갔으니 그냥 고2 때까지 전교 1번 고2 때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그래도 쓰시려고 158로 제가 졸업을 아마 그래도 전교 한 5번 정도로 졸업을 지금까지 전국 사교연합회 회장 170 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저를 때렸던 세종이가 제 발 아래서 손을 씻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냥 소심한데 지는 거 싫고 작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늘 치 받으려고 앞으로 이러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신발이 다른 사람은 뒤꿈치가 헤어져서 못 신는데 저는 늘 돌격 앞으로 치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앞꿈치가 늘 헤어져서 물이 새서 신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세종이를 보는 순간 제가 그만 이 발로 그 콧등을 얼마나 때려서 가격을 했는지 전교생에 그냥 소문이 다 나고 선생님들이 다 이 부모님 쫓아올 텐데 위급한 상황인데 저도 학생이고 그 아이도 학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저를 찾아서 아망예 너가 최고의 장수라고 손을 엄지척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웅변대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날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한 사람들은 국무총리배 또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성남 시민회관에서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도 쫓아오고 학교에서도 지원 사격이 있는데 저는 그냥 유일하게 큰 누님 밑에서 이렇게 전학을 오다 보니까 누님은 직장 가고 제 혼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별반 저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지 데려다 놓고 아마 어디 가서 짜장면 드시고 오는지 제가 멀리 들어오시는 선생님 보니까 입을 얼마나 닦으시면서 들어오는지 분명히 탈선했던 게 분명합니다. 다른 학교 아이들이 막 하는 동안에 제 손에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고는 그렇게 자라던 원고가 새카맣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한 대목이 생각날 정도로 밤에 꿈에서도 일어나서 그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던 때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이 만행을 또 이 민족 위에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는 그 한 대목. 여러분 그렇게 운변을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학교 대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도예지에서 오자마자 그냥 유명세를 얻은 탓에 한 3등이라도 뭘 해야지 학교에 체면이 서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망신을 시킬까봐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에 올라가서 떠듬떠듬 힘을 내서 하고 안 된다면 그냥 원고를 읽고 빨리 내려오자가 저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렇게 외치는 한 연사의 말끝에 올소하며 외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조카가 출세하여 국회에 들어가 정치하러 왔다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큰형님이신 아버지로부터 이놈이 잘 돼야 종갓집이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마치 대신 키워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운전으로 벌어먹고 살던 그 어려운 때 일을 그만두고 그 시민회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연설을 힘있게 할 때 옆에 작은아버지 한 분만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몇 분에게 짜장면 대접한다고 하고 같이 오셔서 더구나 박수를 칠 타임이 아닌데 올소 동의합니다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분명히 저건 가족이다 할 정도로 저를 아주 창피스럽게 했습니다. 늘 아버지가 그리 말씀하셨기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울에 유학 왔다는 그것 때문에 저를 늘 대단하게 생각해 주었던 분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작은 아버지만 올소를 외치는 것입니다. 순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분위기의 반전 위에 작은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힘찬 박수, 동료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었고 그날 저는 학교 대표로 나갔다 국무총리상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한 소년을 위해서 박수를 친다는 것, 그 박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흔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박수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그 격려가 필요한 외로운 한 소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박수였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라고 하는 한 고독한 소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박수를 쳐주셨던 작은 아버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 이외에 이런 박수를 쳐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처럼 외롭고 초라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외에 예수님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많은 갈등과 선택과 집중해야 될 때면 늘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든 되지 않든 박수가 필요하다면 아무도 반대하는 그 길일지라도 혼자 박수를 치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개척의 현장 위에 제가 뛰어내리지 않도록 당신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힘찬 박수가 꼭 한 번 더 필요합니다라는 그 기도 섞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박수가 필요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본래 거둬들어야 되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블로 거둬들여서 로마 정부의 일부를 내는가 하면 일부는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로 그렇게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고민이 있다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나 직장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다 소유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공노라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상한 공허감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는 오늘 그에게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마음과 정신은 방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들려왔던 무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그 소문,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는 오늘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2번 반복하는데 삭개오의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3절, 4절의 그 자신의 의지가 담긴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가 오늘 자기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한 4명의 공동체의 일원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닿으니 절정이 되고 생명의 길이 보이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만나고자 했던 그 4명의 친구를 보고 오늘 너의 믿음이 내 친구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그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듣고 많이 왔는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삭개오의 현장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 같은 자를 축복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너의 온갖 드러나지 않은 그 많은 죄악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이 유앙겔리움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여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위에서 나온 어떤 열심 때문에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인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며 그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공동체로의 협력과 자발적인 신앙 두 가지를 하늘땅교회가 강조하는 이유는 전화하기 때문에 오고 무엇 했기고 내가 무엇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리워했던 그것은 잘했든 못했든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무기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다윗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돈. 누구도 오늘 목회 서신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역사의 골목 위에 세워졌던 키 작은 하카톤, 말제,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버려진 존재,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전쟁에 나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씌우며 나가서 그냥 못내 아쉽지만 나가 싸우라는 기회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네 손에 있던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통에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맷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고 덜 다듬어져도 그 무딘 영성, 그 야성이 살아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왜 다 핵이라 되고 다 똑같고 다 뭐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감사대로 여러분이 최선의 진실한 삶 하나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공동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행위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과 만족이 없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진 것이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몇 평의 집과 몇 cc의 차를 향해서 인생의 전부를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여전히 같이 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에 빈무던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탐욕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같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인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 의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때 계속 여러분께 역사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흑사병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죽어서 손을 대면 자기도 그 패스트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널브러지고 버려진 그 친족들도 그를 데려다 장례식을 하지 않는 그 시체를 유독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체를 땅에 묻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에도 제가 청년들과 같이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역사 속에 길목에 있는 주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물을 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에 일어난 많은 사건을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없는 여인들과 이름 없는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그 역사에 쓰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순신이 임진의 내란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일상 속에 주어진 대장장이의 그 한 번, 천 번이고 이 단단하게 만들던 순종함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강감찬이 누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오늘도 망치를 들고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불과 싸우며 자기에게 주어진 크기를 묵묵히 감당했다. 저는 이번 강사들 8인 중에 가장 시골에서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골스럽게 저의 소개를 했더니 독특함 때문에 또 박수를 받지 왜 안 받겠습니까? 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아 그냥 겸손하게 그냥 그러는 거지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저 태어난 이야기 하면서 짤막하게 끝에 하늘 땅 교회는 본질 목회와 공동체 교회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이 세워진 이 교회를 구현하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1년에 그냥 한 사람만 세우는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300명, 500명 모입니다. 난 말할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저희는 또 이사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 그냥 작전으로 나갔더니 박수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산에 산다고 하는 이것이 이번에 확신 가운데 더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이와 같은 역사의 굴곡 중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변방이 어쩌면 뜨내기 도시 이 오산일 수 있는데 이곳에 여전히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아니 이곳에 변방의 최전방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저에게 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세기 전만 해도 한국인은 평균 수명이 45세, 요즘은 80세, 90세 이상이 됩니다. 지식도 높고 학력도 높습니다. 과학도 발전된 시대, 또 최고의 수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목회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분들 분명히 60이 넘으신데 그냥 이렇게 보면 30대의 피부와 미모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 하늘땅 교회만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아니 할머니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역으로 너무 젊어 보이니까 애기 엄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애가 손주가 다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수준 높은 옛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행복지수 세계 102위입니다. 영국은 108위, 미국은 152위. 재밌는 것은 1위가 오세아니아 군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원이나 문화가 뛰어나서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나라도 아닙니다.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리는 더더욱 만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불행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뿐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영혼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쾌락을 즐긴다고 하고 내 인생이 출세와 명예를 했다고 해서 채워지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과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곳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불행한 이유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내 삶의 끝이 어디일까를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세족식을, 인생의 막다른 죽음의 골목 앞에서도 그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끝, 마지막 재림,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복음서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위 있는 자, 소위 가진 자, 소위 부자는 주님을 향해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만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창녀와 세리를 향해서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 목마른 그 갈급함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삭개오의 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를 향해서 내려오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초대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신앙적 체험과 사건이 될 때 우리는 똑같은 신앙인으로 살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가정, 주목하는 한 교회,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쓰실, 아무리 좋은 컵도 진열장에 있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과 쓰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는 결국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오히려 반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너의 영혼의 그 목숨, 영혼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작 8, 90년 인생에 투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80년, 90년 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혜로웠던 것은 영생의 중요성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이 삭개오에게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누군가가 와서 그 아이를 달래려고 맛있는 과자도 재밌는 장난감도 주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오직 엄마가 있어야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듯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 one way, the way는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나기를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첫째 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늘 땅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유독 이 작은 목회자가 고민하며 늘 여러분 앞에 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속담 가운데 빠져서 마치 이것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착각하고 세상 변질되어 살아가는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 여전히 100만 원의 11조 100만 원의 감사원금을 내지 못해서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저에게 전화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카드를 긁어서 100만 원씩 그 감사원금을 매달 낸 지 10년째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어느 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칼을 들고 당회장실에 갔다 제명을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늘 땅 교회를 좀 오고 싶습니다. 무섭더라니까요. 여러분 오시라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복음을 가장한 정말 거짓 때문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의 예배 종말에 대한 14번째 말씀에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여러분 노란하지 마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고 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아니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력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빛처럼 투명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발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인 일이 있다면,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회복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일어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 결단, 그래서 여러분 컨버전이라고 하는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회개와 이 컨버전 회심은 달라요.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죄 때문에 회개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회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경험을 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결단합시다, 회개합시다 해서 했는데 너무 습관처럼 했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이 못남을, 이 누추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이 못남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이 부족한 종을 발가벗기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회심, 컨버전이 하늘 땅 교회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되면 자발적으로 초대교회가 5년에서 7년의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카타콤 동굴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실 제가 세례 받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해서 5년 7년 만에 세례 받고 여기 집사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떨 땐 답답해서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막 뭐 어떻게 잘해야지 받는 거 아니에요. 사정을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회심을 한 후에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5년 7년 우리 교회가 외부에선 집사님 권사님도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작 이렇게 축구차고 뭐 만나고 막 하는 분들은 집사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세게 이렇게 교육했나? 좀 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늘 땅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였기에 오늘 삭개오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첫 번째 누구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말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결국은 증거함의 마지막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랑함의 증거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냥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십자가를 터치다운도 못하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놓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지우고 싶은 그 과거의 이력서는 다 패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패스 오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 바로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6월절에는 우리를 그냥 넘겨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쓰고 싶은 많은 패배자와 절망 가운데 38년 된 병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아니 키가 작은 이 셀이 삭개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같이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2020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열심내고 은혜로만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